예, 이제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이거든요. The Day of Atonement. 종교력으로 7월 10일 1년에 하루. 그렇지만 하루이지만 이게 1년을 갱신하는 것 같은, 리셋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죄일 이 규정이 이 16장에 명령으로 주어지고 16장 3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행하는 건 안 나오고 요 명령된 것만 나옵니다. 이거를 이 장의 구조를 잘 보면 이 전체 34절 중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준비에 관한 말씀이고요. 다시 29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모든 과정이 다 마친 후에 또다시 맺는 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순서는 11절부터 28절까지, 그러니까 약 한 18절에 해당돼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그 순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서 안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고요. 어차피 저도 이 말씀에 나타난 대로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죠. 네.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도 계속 들어가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이 말씀이 이제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이고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10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번제단 밑에 있는 불을 담아서 향로에 담아야 되는데 아마 자기네 그 집이나 이런 데서 가져왔다고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분향단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 할 때 거기에서 불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 성소 안에서 죽은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3절에 다시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한. 나중에 모세와 아론이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려 할 때 반석을 쳤을 때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해주신 말씀이 똑같은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거룩함은 항상 같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이 이야기죠. 자, 다시 레위기 10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그 향단 근처에서
죽은 거니까 그 성소 앞에서 그들을 끌어낼 사람들을 이 아론의 남은 두 아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삼촌의 아들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엘리야사가 이다말에게는 그런 일을 맡기지 않고 그들이 더러워지지 않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다시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이 지성소나 성소나 휘장 성막 덮개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구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란 말은 12절에 나오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그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로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며,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향연으로 구름을 만드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직접, 처음에는 보이겠지만 직접 그 속죄소 위를 바라보지 않도록 하신 그 말씀이십니다. 자,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이거는 이 3절의 상태에서 그렇게 잡으라는 게 아니고, 이 속죄 제물을 잡는 이야기는 11절에 잡아서 준비해 놓고 14절에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25절에 그 기름은 제단에서 불사르고 27절에 그 나머지는 진영 밖에 내어다가 불태우는 그 속죄소의 송아지고요. 수장을 번제물로 삼는 이야기는 24절에 자기의 번제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대제사장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속죄제로 숫송아지를 드리고 번제로 수량을 드린다. 그리고 그의 복장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그러니까 모든 옷이 다 이 세마포 린넨으로 이루어진 옷만 입었다. 못이라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대제사장의 복장이 아니고 그 죄를 속하는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을 만나는 입장이 아니라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입장으로 요 복장을 입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 안에서 이제 물두멍에서 몸을 다 씻고 자신의 옷을 다 벗고 물을 씻고 이 세마포 위아래 옷을 입고, 이제 속옷이라고 표현되죠, 둘 다.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쓰고, 이것이 이제 복장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 2마리인 이유는 하나는 속죄 제물이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번제물은 숫양. 자, 그래서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속죄제가 숫송아지, 번제를 위해서 숫양,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는 속죄제로 숫염소, 아사셀 또를 위해서 숫염소, 그리고 번제물로는 숫양,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마리의 송아지, 염소, 양이 필요한데 다 숫컷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이 두 염소는 백성을 위한 거죠. 두 염소를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준비해 놓기란 말이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여기까지가 준비입니다. 자, 16절. 16장. The Lord spoke to Moses after the death of the two sons of Aaron, who died when they approached the Lord. The Lord said to Moses, Tell your brother Aaron not to come whenever he chooses into the most holy place behind the curtain in front of the atonement cover on the ark, or else he will die, because I appear in the cloud over the atonement cover. This is how Aaron is to enter the sanctuary area with a young bull for a sin offering and a ram for a burnt offering. He is to put on the sacred linen tunic with linen undergarments next to his body. He is to tie the linen sash around him and put on the linen turban. These are sacred garments, so he must bathe himself with water before he puts them on. From the Israelite community, he is to take 2 male goats for a sin offering and a ram for a burnt offering. Aaron is to offer the bull for his own sin offering to make atonement for himself and his household. Then he is to take the 2 goats and present them before the Lord at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He is to cast lots for the 2 goats, 1 lot for the Lord and other for the scapegoat. 예, 이 아사셀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이걸 영어에서는 그냥 희생양이라고 이렇게 스케이프곶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이제 아사셀이 광야에 사는 뭐 귀신이다, 귀신에게 보냈다, 이런 아마 성경 계시가 있기 전부터 오는 그런 이야기 있었나 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답트한 것이라고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염소 자체, 이 아사셀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 염소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9절. Aaron shall bring the goat whose lot falls to the Lord and sacrifice it for a sin offering. But the goat chosen by lot as the scapegoat shall be presented alive before the Lord to be used for making atonement by sending it into the desert as a scapegoat.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준비가 다 끝난 거고, 이제 11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정확하게 이 순서로 어떻게 이 5마리의 이 희생 제물과 그리고 이 향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11절부터 28절까지를 정확하게 보면 자세한 순서가 나오는 거죠. 자, 먼저 11절부터 28절까지를 한국말로 쭉 읽고 영어로 한번 또 읽어보고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로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의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의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에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aron shall bring the bull for his own sin offering to make atonement for himself and his household, and he is to slaughter the bull for his own sin offering. He is to take a censer full of burning coals from the altar before the Lord, and 2 handfuls of finely ground fragrant incense, and take them behind the curtain. He is to put the incense on the fire before the Lord, and the smoke of the incense will conceal the atonement cover above the testimony, so that he will not die. He is to take some of the bull's blood, and with his finger sprinkle it on the front of the atonement cover. Then he shall sprinkle some of it with his finger 7 times before the atonement cover. He shall then slaughter the goat for the sin offering for the people, and take its blood behind the curtain, and do with it as he did with the bull's blood. He shall sprinkle it on the atonement cover and in front of it. In this way he will make atonement for the most holy place because of the uncleanness and rebellion of the Israelites, whatever their sins have been. He is to do the same for the tent of meeting, which is among them in the midst of their uncleanness. No one is to be in the tent of meeting from the time Aaron goes in to make atonement in the most holy place until he comes out, having made atonement for himself, his household, and the whole community of Israel. Then he shall come out to the altar that is before the Lord and make atonement for it. He shall take some of the bull's blood and some of the goat's blood and put it on all the horns of the altar. He shall sprinkle some of the blood on it with his finger 7 times to cleanse it and to consecrate it from the uncleanness of the Israelites. When Aaron has finished making atonement for the most holy place, the tent of meeting, and the altar, he shall bring forth the live goat. He is to lay both hands on the head of the live goat and confess over it
all the wickedness and rebellion of the Israelites, all their sins, and put them on the goat's head. He shall send the goat away into the desert in the care of a man appointed for the task. 이 양을 보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네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끌고 간 것 같은데 한 사람이네, 그죠? The goat will carry on itself all their sins to a solitary place, and the man shall release it in the desert. Then Aaron is to go into the tent of meeting and take off the linen garments he put on before he entered the most holy place, and he is to leave them there. He shall bathe himself into water in a holy place and put on his regular garments. Then he shall come out and sacrifice the burnt offering for himself and the burnt offering for the people, to make atonement for himself and for the people. He shall also burn the fat of the sin offering on the altar. The man who released the goat as a scapegoat must wash his clothes and bathe himself with water. Afterward he may come into the camp. The bull and the goat for the sin offerings, whose blood was brought into the most holy place to make atonement, must be taken outside the camp. Their hides, flesh, and offal are to be burned up. The man who burns them must wash his clothes and bathe himself with water. Afterward he may come into the camp. 예. 불사로 나간 사람도 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5마리의 두 마리죠. 숫송아지와 수염소, 그 모든 몸을 한 사람이, 이걸 다 캐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대표자를 말한다든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11조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는 작업은 아론이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회막 안에서 잡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 큰 동이에 피를 받는다고 합니다. 잡아서 피를 받고 또 나중에 이제 기름을 하나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그걸 다 이제 분해를 하겠죠. 예, 각을 뜨겠죠. 그래서 기름을 다 떼내야겠죠. 그리고 피를 받은 다음에 그 피를 저어야 된답니다. 저었지 않으면 이렇게 굳어버린대요. 예, 저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12절에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 앞 제단, 즉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채워 가지고 뭐 이렇게 향로도 들고, 예, 또 향도 들고, 뭐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이거 모르는 게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죠. 들어간 다음에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로 가리게 할지니, 이게 이제 그 2절에 말하는 구름 가운데서의 표현이에요. 구름 가운데 속죄소에 하나님께 나타나는,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보면 이 향로를 가지고 이제 불에 그 향로 위에 이제 그 향을 넣어서 분향할 때 그때 가능하면 속죄소를 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 예.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시 이제 첫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14절에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피는 이제 어떤 용기에 담게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디핑해서 이렇게 손가락 찍어서 이렇게 법궤가 있으면 이 오른쪽 위 동쪽에 뿌리고
he shall then he is to take some of the bull's blood and with his finger sprinkle it on the front of the atonement cover. 그래서 이 속죄소 위쪽에 요 위쪽에 오른쪽 이게 위를 말하는 건지 동쪽을 말하는 건지 좀 불명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야 하는데 이것도 앞에 바닥 모래에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법궤의 그 벽면을 말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읽어봤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죠. 나와서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이제는 이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받아서 다시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피가 하는 일은 이 속죄의 숫송아지와 숫염소의 피가 하는 일은 16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16절 In this way he will make atonement for the most holy place because of the uncleanness and rebellion of the Israelites whatever their sins have been. He is to do the same for the tent of meeting which is among them in the midst of their uncleanness.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 핵심인데 이 피를 더러운 백성에게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백성들이 제사장과 함께 그 제사장이 그들을 대표해 들어와서 이 활동한 그 지성소, 성소 이것에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이 사함을 받는 이게 어떤 면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백성에게 관한 피를 뿌린 적은 없냐 보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여기 보면요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로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 성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백성에게 직접 뿌렸는데 이제 이 성소 성막이 완성되고 했을 때는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지성소, 성소가 깨끗해짐으로 백성과 깨끗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 하나님 앞에 죄라는 막힘이 없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모든 과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 회막 안에까지도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No one is to be in the tent of meeting from the time Aaron goes in to make atonement in the most holy place until he comes out having made atonement for himself, his household, and the whole community of Israel. 이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먼저는 숫송아지의 피로, 그 다음은 숫염소의 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뜰러 나와서 그는 여호와 앞 제단에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 이렇게 보면은 이 성소를 깨끗하게 할 때 그 분향단을 그 사이에 깨끗하게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을 제단에 성결하게 할 것이요. 자, 피를 뿔에 바르고 또 피를 7번 뿌리면 피가 남죠. 그 남는 피는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역시 제단에 부었을 가능성을 다른 데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 염소를 드리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게 이제 아사셀 염소를 갖다 이렇게 놓으면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가서 뭐 굶어 죽든지 맹수들에게 잡혀 먹혀 죽는 거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 7월 10일에 올 때까지 이 아사셀 염소는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다시 이제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자기의 레귤러 옷, 자기의 대제사장 옷을 입고 나와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의 수량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다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가죽 빼놓고 가죽과 오물 빼놓고 다 번제를 드리는데 여기서 이 번제도 역시 속죄의 기능이 있으니까 번제로 속죄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라고 할 때는 이 속죄제물은 대제사장을 위해 잡았던 숫송아지의 속죄제물의 그 기름 부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의 숫염소의 기름 부분을 이미 발라놓은 것으로 제단에서 불사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6, 27, 28절에 이제 거의 끝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목욕한다는 얘기가 3번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목욕을 하죠. 그 다음에 26절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옷도 빨고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가고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 숫염소죠.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 숫송아지, 속죄제 숫염소는 크게 3가지로 쓰이는 거죠. 하나는 피를 받아서 지성소, 성소,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은 속죄제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가죽, 고기, 똥 이런 것은 진영 밖에서 불태운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번제는 이제 번제고요. 번제는 둘 다 수장으로 대제사장의 번제, 백성의 번제고요. 예. 자, 그래서 28절에는 불사른 자, 나가서 불사른 자도 그의 옷을 빨고 물에 그 몸을 씻고 진영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담아서 지성소에 향 연기로 가득 채운 다음에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 성소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수점소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 성소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백성과 자신과 백성을 위한 번제에 수량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에 기름을 태워 드리고 아사셀 염소를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서 몸을 씻고 또 진영으로 돌아가고 속죄제로 썼던 숫송아지와 숫염소의 이 가죽, 고기 또 오물은 갖다가 불에 태우고 돌아와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요 과정으로 되는 거죠. 이거를 다 기억하고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18절에 기록된 건데 이 순서를 머릿속에 딱 넣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29절부터 이제 끝맺는 말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This is to be a lasting ordinance for you. On the 10th day of the 7th month you must deny yourselves and not do any work, whether native born or an alien living among you, because on this day atonement will be made for you to cleanse you. Then before the Lord you will be clean from all your sins. It is a Sabbath of rest, and you must deny yourselves. It is a lasting ordinance. The priest who is anointed and ordained to succeed his father as high priest is to make atonement. He is to put on the sacred linen garments and make atonement for the most holy place and the tent of meeting and the altar and for priests and all the people of community. 이 33절이 어떤 면에서 굉장한 그 요약이 될 수 있네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죄의 일이죠. This is to a lasting ordinance for you. Atonement is to be made once a year for all sins of the Israelites. And it was done as the Lord commanded Moses. 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러한 그 짐승의 피가 속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좀 허무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누누이 말씀하는 내용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 9장 1절부터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팔이 있다.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성소 안에 금 향로가 있다고 말했어요. 금 제단이 있다고, 향단이 있다고 안 했고, 향단은 이 성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향단 이야기는 하지 않고 금 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고 해야 할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만큼 말씀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닐 거잖아요. 특별히 이 향로가 매일 향을 피우지만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이 향로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지성소 안에 그 휘장 뒤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5절에 히브리서 9장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과연에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첫 장막은 이제 성소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먼저 분향의 연기를 연기를 채우고 자신의 피인 자신의 죄를 위해 소송하지, 그리고 백성의 피를 위해 숫 염소의 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를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 정확하게 대속죄에 쓰는 거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다른 곳에서 어떤 죄 같은 걸 만들어서 뿌리는 그런 것도 있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삼일체 하나님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 여기 유언이 테스타멘트죠. 뉴 테스타멘트, 올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을 출처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자, 이렇게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 레위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물론 다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더 점점 더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에 나아간다고 할 수 있죠. 이 구약을 이렇게 직접 설명하기도 하고 또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그 보혈로 우리를 구하시는 그 기본 원리가 바로 구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이런 레위기 말씀을 피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의 피, 성부 하나님은 아니겠죠. 성자 하나님의 피, 피로 자기 자신을 사신 하나님. 또 에베소서 5장 2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또 뭐 우리 주님이 그 성찬의 예식을 하실 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은 항상 여기에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꼭 한 번씩 같이 읽어봐야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 읽어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In the same way, after the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which is poured out for you. 자, 이렇게 해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완성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그 예수님 이후에 모든 기독교의 모든 분파에서 아무리 이상한 이단이 나온다고 해도 짐승을 잡아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이단은 못 봤죠. 그걸 보면 이게 완성된 거고요. 근데 이제 유대교도들은 이거를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종교는 지금도 이것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예식을 이런 속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우리가 이렇게 짐승을 자기가 잡고 안수하고 흠없는 걸 가지고 와서 자기 자신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목을 따고 잡는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그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그때 느낌이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겠죠.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